여섯 번째,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 신앙인들, 소위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에 존재 의미를 두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시나무가 울창한 그러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다시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걸 다 뽑아내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다 갈아서 엎고 하기 전에는 다시 스스로 옥토가 될 수는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학문을 많이 탐구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다든지 선한 삶을 산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도 인간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그거보다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는 마당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참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패배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다 흩어졌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신자도 내가 진짜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참 신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참 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신자가 아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프랭카드에 신달자 자전거 보는 거 있던데 신달자 이름 좀 희한하다 그랬지. 신자가 아니다. 달자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자체의 의미를 둬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속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규모가 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자기의 가치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계실 때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랑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또는 온누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 다녔었고 온누리 교회에 다녔었다는 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가 상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니 개척교회가 어때서? 오히려 개척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지 큰 교회 나가서 마치 구경꾼처럼 예배드리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오고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의 신자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사상은 잘못됐지만 그 릭 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썼던 그 릭 웨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 성도가 10,000명인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100명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10,000명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 참신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100명? 10,000명에 1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면 1%네요. 그죠? 1%. 그게 맞는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큰 교회들이에요. 다 큰 교회들이에요. 목사의 어떤 비리가 있어도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목사 틀렸다. 내가 더 이상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즉시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교회는 없었지만은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목사를 내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것이 지혜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가 비리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밝혀지고 심지어는 세상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또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목사교회예요. 목사가 교주에 이미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김기동의 베레아 교회도 지금 비리가 얼마나 많고 지금도 계속 소송하고 성폭행을 했네, 뭘 했네. 그래도 성도들은 전혀 줄지 않아요. 그들 이단이지만 이재력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목사를 검찰에서 수사한다 한다 하면 뛰고 몰려가서 시위하고 방송에 나가면은 방송국을 점거해서 집기를 부시고 폭행을 하고, 그게 신자예요? 전혀 신자답지 않죠. 어느 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는 우리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당연히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 사람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참 한심한 놈이죠. 교단이 썩었다는 얘기죠. 명성교회도 그렇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떠난다. 물론 일부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눈에 띄질 않아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의미를 두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전혀 아니올시다. 저는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 늘 하는 소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장로님한테도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잘못하면 교회 떠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난 그 소리 하면 떠나라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가요. 저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거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때 천지예요. 등 떠밀기 전에 얼른 나가야지. 근데 거기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앉아가지고 참 추한 모습이죠. 행주가 더러우면 걸레맛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더러우면 정말 그거보다 더 추한 게 없어요. 우리 목사가 아니면 성도가 추한 모습을 보일 때는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더 추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2개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에요. 작은 능력. 이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교회가,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작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작다. 사람도 작고, 사람이 작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겠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힘도 없고 다 약하겠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곧 주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긴 채 흥청망청하던 사람들, 그런 교회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보면 대부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의 7교회, 지금 남아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교회라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교회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신자는, 우리 신자들은 누구에게 의미를 두냐면 예수님께 의미를 둬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는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종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아름교회가 세종시 사람들의 아주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진데도 그 자랑할 일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속한 도시에 전기세를 다 부담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죠. 그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까지는 재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교회도 수십 개 세웠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파송, 그것도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신자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떻다? 어떻다? 하버드 대학 나와서 박사,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진 않았지만, 제가 평신도 때부터 들어온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이에요. 대구 동부교회.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히브리어 헬라야 능통하고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다 독학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도 그분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해석의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는 목사 청빙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 가능하면 철학 박사학위 소지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은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학문적으로 이게 무슨 과학처럼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래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뒤에도 보면 그 천상에서 24장로들이 거룩하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돼요. 하나님만 거룩. 근데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원래 메시아에 속한 속성이에요. 진실하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리고 진실하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그게 아니고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얘기예요.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그 열쇠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볼지어다, 이게 볼지어다 이런 관용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보라, 힘내 이런 뜻이, 보라, 이두 이런 뜻이에요. 보라, 그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 이걸 분명히 깨달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아무도 못 닫는다. 오직 나만 닫을 수 있다. 열어놨다. 열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문이 열려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 문 열어놨어. 천국 문 열어놨어. 들어와. 내 마음대로 들어와. 그 얘기잖아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나 아니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들어올수록 문을 열어놓은 나는 결코 너를 위해서 이 문을 닫지 않을 거야. 그 말. 이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행간. 행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탄의 회가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들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유대교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작으냐 크냐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도 그렇게 힘도 없는 교회가, 능력도 부족한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에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말이죠,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때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가 가장 큰 충격이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예수님도 저 정도 되면 나를 배반하겠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인내한 이유가 뒤에 나오지만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보라 사단에, 여기 보라 볼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 몇 명을 빌라델피아에 와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내 발 앞에 그들에게 절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것은 발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절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절하게 했다.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도 보면 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내가 너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10절 말씀이 아주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을 당하게 하겠다, 당하지 않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게 하겠다,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는 장차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제? 최후의 심판? 재림?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100% 틀린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석에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통과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되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16장인가 보면은, 17장, 그 대제사장의 축도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하옵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악에서 보호하게 해주실 것을 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슝하고 하늘로 데려가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악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7년 대환란이 실제로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대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게 다니엘에 보면 7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전 3년, 후 3년.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대환란 이전에 휴거한다. 휴거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 전에 정말로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슝 하고 공중으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들림받는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사도가 한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고,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들이 먼저, 그들과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리라,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세대주의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세대주의자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든가 아니면 후천년, 무천년주의자에 대해서 언젠가 교리 공부할 때 참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세계적인 그런 뜻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온 천하에 호적하라 명하셨으니, 그 말이 나와요. 그죠? 온 천하.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다 호적이라 했나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로마. 아시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해서 온 세상이라는 것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빌라델피아에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환난. 헷갈리죠?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근 통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첫째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그때 임하는 시험. 둘째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 그거예요. 이것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근 통시법에 의하면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한테도 이 말이 해당되는 말이지, 그때에만 해당되는 말 같으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 그렇죠?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아 7교회 다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그죠? 재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틀에 박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심판 그러면 최후 심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심판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 심판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어요. 받아요. 반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무런 일도 없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좋아졌죠. 제가 처음에 20대 때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차 있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거나 아니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신방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보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당치 않은 소리야. 그 죽을 고생을 내가 왜 해. 항상 까만 양복에 그 우중충한 넥타이 하나 1년 365일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목사님만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넘어갔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차를 하나 샀다. 그게 큰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던 시대가 불과 한 40, 5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든 세상이다. 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 다 없어졌고, 제가 그랬죠.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 교회는 수명이 있다. 그랬죠. 다 없어져. 오직 남는 건 예수님밖에 남죠.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으면은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벌써 오셨어야죠. 참 아직 안 왔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종말에 온다는 얘기니까 아직 안 왔어야죠. 그런데도 이미 심판은 다 행하신 거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벌써 왔다 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내가 가진 것이 뭐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예? 5자. 예? 인내의 말씀이죠. 그렇죠. 인내의 말씀. 예. 저기 뭐 먹을 거 있으면. 네, 3번 손님. 볼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이제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 왜? 거기에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모든 보상과 약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 절대 빼앗기지 말으라는 것은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행여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닫지 않겠다.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닫지 않겠다. 그게 면류관이죠. 면류관이란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기둥 그러면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을 교회의 기둥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기둥인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끝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에요. 성전의 기둥은 몇 개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존귀한 사람이다.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갈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실제로 갔는데 24시간 동안에 거기 시간도 없지만 구경을 한번 싹 했는데 이제 다 구경 다 했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하는 거 보고 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신천지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초막을 짓고서도 여기 살겠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황홀하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미쳤냐 거길 가게. 안 가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게 쫓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 나간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나의 새 이름, 이런 것이 다 한 가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은 따로 있고 모양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형상과 모양 그러면 형상 따로 있고 모양 따로 있는 형상 곧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중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죠. 거기에서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한번 쓰면 지울 자가 없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썼는지 모르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곧 이기는 자요. 그 사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